찬송가 290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어리석은 까닭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저희가 어찌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인생을 향한 이 무게와 짐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 참으로 의지가 박약하고 또 내일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풍성히 갖지 못한 까닭에 미리 낙담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신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본다고 하지만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고심하며 애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나눌 이웃조차 친구조차 없어 외로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가 절망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 절망하다가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저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의 모든 나날까지 주님의 뜻으로 능히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어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조각처럼 남겨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앞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지는 까닭에 속속 이제 조금씩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소식을 듣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나라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기가 난망해 보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놓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주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잘 깨닫고 저희들이 그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또한 두 분의 시무장로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가운데에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아오던 열왕기 하 내용 가운데에 이제 요나서가 기록된 사건이 시간적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열왕기 하 그리고 이후에 역대 상하서 이 역사서를 보면서 도중에 나와 있는 그 선지서들을 배경 가운데에 시대적으로 좀 맞춰서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14장을 보면서 또 다른 선지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의 치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합과 견줄 만큼 악한 왕으로 꼽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기간 때는 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형편은 또 가장 흥왕했던 때입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순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고 그 시절에 선지자들의 출현이 빈번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요나 선지자나 혹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읽게 될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들의 이 활약 시기가 다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로도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또 남유다로도 선지자를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방 족속들을 위해서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고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시려고 명하셨던 것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얼마 뒤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이미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당대의 최강대국으로 떠올랐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파송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요나의 이야기는 잘 들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죠. 부르심의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을 가려고 했고, 그때 항구로 내려가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침 그곳으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이제 막 정당화하려는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요나의 불순종은 단순한 탈선 행위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그 니느웨에서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적국의 수도에 들어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마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에 급급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도망하였던 이유, 불순종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또 이제 4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마는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 니느웨,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을 향한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싫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 가운데에 이제 중국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쪽인 만주 지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6.25 동란이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안정을 찾아갈 때, 다시 이제 선교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일본에 이제 선교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또 많은 교인들과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우리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일본에게 선지자를 보낼 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상당히 더뎌졌습니다. 이어져도 간헐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요즘 시절은 이제 전후 세대여서 6.25도 모르고 또 일제시대도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이 더 많지만, 그 시절만 해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일정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일본 선교에 동의하기 선뜻 어려웠던 거죠. 아수르는 이미 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제 죄악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려졌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 긍휼을 얻는다는 것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요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요나의 시절의 사람들도 또 오늘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풍랑이 일게 되자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뽑히게 되자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그랬더니 나 때문에 풍랑에 있는 것이 맞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장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인 그 배의 선원들은 오히려
생명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으로 풍랑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마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결국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백을 보면 이것이 회개의 기도인가 아니면 감사의 기도인가, 읽으면 읽을수록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결국 꺾지는 않습니다. 이 성전만을 향하겠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던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나무라고 지적하는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나는 참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불편하다, 거부감이 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지경에 이르러 있으면서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남의 악행을 비난하는 것에만 급급해 있는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기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2장 말미에서 요나를 토해내게끔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결국 세상으로 무트로 다시 나오게 되고, 3장에서 두 번째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를 향해서 사흘 동안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루 만에 회개를 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왕이 앞장서서 금식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온 백성이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게 되죠. 왕으로부터. 지도자의 영향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고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결국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예고하셨던 재앙도 거두신다 하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요나서는 그렇게 3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지켜본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는 이제 선포하고 전도한 다음에 멀찌감치 니느웨 성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어쩌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멸망의 진노를 거두고 용서를 하시자 오히려 매우 성내면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요나야, 너 화가 많이 났니? 이런 뜻이랍니다. 너 화가 많이 났니? 아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이시기도 하면서
요나의 심정을 또 헤아리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정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고 어떤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근사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꽤나 애를 씁니다만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많이 났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친히 아주 그 눈에 보이는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박넝쿨이 이제 풍성하게 잎이 쫙 펴져 있어가지고 드리워져 있을 때는 그 밑에서 그늘을 삼아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햇볕이 내리 쪼이니까 그 박넝쿨이 금방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사광선이 내려 쪼이니까 요나가 혼곤하여서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피곤하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 이 자신의 피곤함과 곤고함을 이제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는데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이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